곡성이 개봉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감독의 메시지는 매우 충실히 표현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등장인물들의 행적에 관해선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저는 이미 공개된 3가지 버전의 시나리오 그리고 감독의 인터뷰를 종합해 곡성을 다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영화 곡성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영화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외지인의 기이한 모습으로 문을 엽니다. 그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낚싯바늘에 미끼를 깨고 있죠. 초기 시나리오에서 드러나는 이 남자의 이름은 일본에서 수십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한 나카무라 히데요시.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946년에 한국으로 도주했다면 당시 성인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 하지만 영화의 개봉 날짜인 2016년을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이 남자의 나이는 최소 90세. 수십 건이 넘는 사건을 저지르고 도주했다면 100세가 넘는 나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 외지인은 그 정도 고령으로 보이진 않죠. 원래 곡성의 엔딩 중 한 가지는 외지인의 영혼이 일강의 몸을 차지하면서 끝나는 버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강가에서 던지는 낚싯대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싱싱한 육체를 빼앗거나 적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주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영화의 오프닝에 나오는 성경 구절과도 대꾸를 이룹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끝없이 타인의 생명력을 흡수하며 살과 뼈를 가진 채 살아있는 귀신인 것이죠. 웬일이래 이 새벽부터. 사람이 죽었다는 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종구. 피해자는 인삼을 재배하던 조씨 부부였는데 수십 군데 참혹한 자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죠. 범인은 인근에서 대지를 치던 박흥국이었습니다. 영화에선 사건의 결과만을 보여주지만 초기 시나리오에는 이 비극의 전말이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흥국은 자신의 대지 농장에서 조씨를 먼저 해친 뒤에 그대로 조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조씨 부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들어온 흥국을 마주하죠. 공포에 질린 부인 앞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꾸역꾸역 먹기 시작한 흥국. 이 기괴한 식사 장면은 영화의 후반부 효진이가 보여준 그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종구는 흥국의 꼴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온몸은 수포로 뒤덮여 있었고 눈동자는 완전히 뒤집혀 정신이 나가 보였죠. 무엇을 잘못 먹은 것이? 이 모습도 영화의 후반 나오는 장면과 아주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서로 유사한 사건을 영화의 앞뒤에 붙여놓으며 이 끔찍한 사건이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죠. 조 씨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흥국의 대지 농장에서는 온갖 오물과 함께 새둥지 모양의 재단이 발견됩니다. 이 둥지 모양의 재단은 일강이 구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옆에선 찢겨나간 성경과 묵주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상징들은 흥국이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하고 온갖 종교의 힘을 빌려 필사적으로 치유하려고 했던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실패했고 남겨진 것이라곤 대지 농장에 걸려있는 시든 금어초뿐이죠. 아는 친척집이다 대따놨으라. 다만 이 사건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존자가 한 명 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벌어질 권명주, 박춘배, 오성복 그리고 효진이 사건까지 통틀어봐도 집안에서 두 발로 걷는 생명체는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조씨 부부의 딸이죠. 저는 조씨 부부의 딸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명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금어초는 무명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분명한 증거죠. 감독은 박흥국 사건이 외지인이 곡성에 도착한 직후 벌어진 첫 번째 비극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근거로 볼 때 아직 곡성에서 충분한 힘을 쌓지 못한 외지인이 무명의 방해를 받고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무명도 외지인을 압도하진 못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시든 금어초와 흥국의 축사에 살아남아 있던 돼지들입니다. 돼지는 오컬트 장르 안에서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 시나리오에선 갑작스럽게 돼지들이 급사한 것으로 묘사되죠. 살아남은 돼지들은 무명히 전날밤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외지인의 영향력도 여전히 곡성에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날 덕기는 인근 산에서 고라니를 뜯어먹고 있는 외지인을 발견합니다. 얼굴에 피채갑을 한 채 시뻘겋게 물든 눈은 인간이 아닌 짐승에 가까워 보였죠. 겁나 무섭지라. 요즘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 이 시기 곡성에선 외지인에 대한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가 마을에 나타난 뒤로
멀쩡하던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 권명주에 대한 소문이 충격적입니다. 권명주는 외지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까? 저는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지인에 대한 의심이 마을에 퍼지고 있다는 것. 아이 그 일본 놈한테 당한 여자가 그날 이후로 미쳐버려갖고 헛소리를 막 시부렁댔산디. 그리고 권명주는 외지인을 만난 적이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소문 속 외지인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덕기가 목격한 외지인이 짐승의 형상을 닮았다면 권명주 소문 속 외지인은 적어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죠. 같은 존재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간격이 느껴집니다. 그 양반 사람 아니요? 그 양반 귀신이요? 저는 외지인의 정체가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지인의 몸속에는 3-4가지 혼령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피해자들은 외지인 안에 있는 악령들에게 한 차례씩 빙의당합니다. 시나리오 상에선 효진이가 피부과에 갔을 때 간호사에게 아주 저속한 언행을 내뱉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 효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말투. 낚시꾼의 옷을 입은 외지인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죠. 그리고 발광할 때의 효진이의 모습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얼핏 봐도 20군데가 넘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칼 맞아 죽은 것이오. 피해자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의 사인이 자상이라는 점이죠. 앞서 외지인은 연쇄 흉악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피해자들을 해치는 귀신은 나카무라의 영혼처럼 느껴집니다. 다음날 종구 부부의 관계 장면을 효진이가 훔쳐보고 있습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은 효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효진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부터 초경을 시작한 상태. 그녀는 이제 겨우 6학년이지만 이미 미끼를 물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저는 부모의 관계를 훔쳐보는 이 장면에서 외지인이 효진이를 타겟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효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이 영화 속 불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재해처럼 닥칩니다. 그 어린 것이 무신죄를 졌다고 하니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감독은 비가 내리면 옷이 젖게 되듯 누군가의 불행도 그저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은 그 앞에서 무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뻘쭘했던 종구는 효진이에게 싸구려 머리핀을 사줍니다. 그런데 영화의 엔딩 부분, 일강이 곡성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살펴보면 외지인이 바로 이 장면을 도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관객이 예상보다 한참 전부터 효진이는 외지인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권명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구가 현장에 도착하자 권명주는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덤벼들고 있었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외지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외지인을 만난 것이 이번이 3번째죠. 그런데 권명주의 집은 완전히 불타버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데요. 외지인의 주술은 공식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외지인이 미끼를 던지고 피해자와 접촉한 이후 그들의 물품을 하나 가져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부에 수포가 돋아나고 때때로 정신줄을 놓습니다.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 피해자들은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 일강을 부릅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가 저주의 구판을 벌이면 집안에 2발 달린 것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죠. 외지인과 일강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영혼을 흡수합니다. 권명주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쯤 전부터 옷을 벗고 마을을 뛰어다녔고 종구는 파출소에서 그녀를 목격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권명주도 파출소 안에 들어와 종구를 해치진 않았습니다. 외지인을 목격한 덕기도 상처 하나 없었죠. 외지인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지 않죠. 외지인 본인이건 혹은 좀비화된 피해자건 닥치는 대로 아무나 해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날 현장을 지키고 있던 종구는 처음으로 무명과 마주칩니다. 무명은 직접적으로 돌을 던져가며 종구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할매가 그대로 냅두면 아줌니가 죽는 데 갖고 구슬한 거야. 그 외놈이 귀신이랴. 그놈이 자꾸 눈에 빼는 것은 피를 말려 죽이려고. 잠깐 전화를 하는 사이 사라진 무명. 그런데 집의 뒤편에선 외지인이 고라니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꿈인지 환상인지 불명확하게 표현되었지만 그 귀신 본 적 있지? 꿈이야. 꿈 아니야. 저는 무명의 말은 전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장면도 현실일 수밖에 없죠.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는 외지인 기지는 곡성 내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누가 아파? 효진이가 좀 안 좋네. 종구의 의심이 깊어지자마자 효진이의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장에선 정체불명의 동물 소리가 들려오죠. 영화 속에서 삭제되었지만 시나리오 상에선 소리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천장에 올라간 종구가 바라본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생명체였고 종구는 이 괴물을 때려잡게 되죠. 곡성은 외지인에게 낯선 곳이고 기존 수호신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외지인에게 이곳은 힘을 쓰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외지인은 곡성의 경계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버섯은 물론 장독된 까마귀를 넣고 효진의 방엔 괴상한 짐승을 침투시켜 집을 지켜주는 가택신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죠. 다음날 외지인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종구는 내 두 눈으로 다 직접 본 것이오. 건강원 주인 덕기를 찾아갑니다. 그가 본 짐승 같은 외지인의 모습을 추궁하기 위해서죠. 증거 있어라? 그런데 덕기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겠다고 텅 빈 냉장고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매우 코믹하게 그려져 있지만 영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에서 외지인이 범인이라는 물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흉흉한 소문뿐이죠. 하지만 건강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 덕기는 반드시 야생동물을 잡아서 냉동고를 채워야 하는 사람. 텅 비어있는 냉장고는 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확실한 반증입니다. 영화 속의 악은 어떠한 증거 혹은 설명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비어있음 자체가 유일한 악의 특성으로 그려집니다. 인간은 이 텅 빈 공백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독버섯이나 피부병을 가져다 붙이지만 감독은 인간의 인식적 한계상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텅 빈 냉장고를 통해 시각화되는 것이고요. 종구는 덕기를 다그쳐 외지인이 살고 있는 은신처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당산나무가 있죠. 민속신앙에서 당산나무는 외부의 애군과 질병을 막아주는 영적인 방어막이 시작되는 경계선입니다. 외지인은 마을 안에서 거처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경계와 영역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나올 공성전의 개념과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종구 일행이 외지인의 은신처에 다가서자 덕기가 벼락을 맞고 쓰러집니다. 과연 이 번개는 누가 내려친 것인가? 저는 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무명은 일종의 산신처럼 묘사됩니다. 그녀는 자연물을 통해 곡성을 관찰하고 돌멩이를 던지며 종구에게 경고하죠. 무명은 일단 종구가 외지인의 은신처에 도착하면 그를 의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현혹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죠. 무엇보다 덕기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뭐다 잘한다 하도 처먹어갖고 뒤지지는 않은 거려. 영화 속에서 외지인은 한 번 노린 사람들을 결코 살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덕기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이것이 무명의 경고였음을 강력하게 암시하죠. 덕기를 병원으로 실어간 종구는 박흥극이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사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겁에 잔뜩 질린 종구가 술을 한 잔 마시던 도중 술집 작부의 피부에 수포가 돋아난 것을 보게 되죠. 분명 마을에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중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효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죠. 어쩌나 제가 자꾸 들어올라겨. 그런데 다음날 효진은 멀쩡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평소에 입에 대지 않던 생선을 먹고 있죠. 오컬트 장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복식하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지만 특히 이 영화에서 복식은 외지인의 특성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전날 밤 효진에게 들어온 악령은 외지인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는가? 양 2, 3이요. 뭐야 신부야? 아직 신부는 아니고 부재요 부재. 효진의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끝내 외지인을 찾아간 종구. 집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면과 추나책이 놓여져 있죠. 변태새끼. 그런데 조금 더 집안을 뒤지다 보니 기괴한 재단을 발견합니다. 방 안에는 머리가 잘린 불상이 놓여 있고 그 바로 위에는 늙은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죠. 불교에서 머리는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자비를 상징합니다. 외지인이 불상의 목을 쳐냈다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불상이 지닌 힘만 얻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머리가 없다는 것은 이성이나 정신이 사라진 상태, 그가 만들어낸 피해자들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상에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한 일본인 노부부의 정체는 무엇인가? 원래는 사람이었겠지. 숨쉬고 말하고 움직인다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헛귀신 중에서도 아주 악질의 사령이요, 사령. 여기서 사령은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 만약 살아있는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생명이라 말했겠죠. 외지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늙지 않거나 육체를 갈아타는 존재. 저는 외지인에게 저주를 걸고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노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의 몸 안에는 나카무라, 짐승, 그리고 노부부까지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럼 외지인은 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아주 거칠게 삼위일체를 말해보자면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지만 위격으론 셋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격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외지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일까? 나홍진 감독은 시나리오 집필을 위해 한국, 네팔, 일본의 종교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외지인의 신앙이 단 한 가지 종교가 아니라 여러 이단적 요소가 뒤섞였다고 보는데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타치가와류라고 불리는 일본의 이단 밀교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신을 부정하지 않고 욕망 그 자체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해골을 가공해 본존불로 모시기도 했죠. 외지인이 구사하는 음탕한 언어들, 집에서 발견된 추나, 일본에서 온 것이 분명한 제단의 모습들은 이 사악한 밀교의 흔적을 강하게 풍깁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신입니다. 일본 신토 신앙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인간이 악령이 되어 마을에 역병을 내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곡성을 휩쓸고 있는 원인 모를 전염병은 재앙신의 저주와 통하는 바가 있죠. 초기 시나리오에서 일강이 악령의 정체는 아주 억울하게 죽은 남자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이 맥락과 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네팔 종교의 요소입니다. 네팔의 힌두교와 사머니즘에선 피는 생명체가 가진 생기의 정수입니다. 외지인이 그토록 피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활이나 영생을 위해 타인의 피가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놈이 아줌의 피를 말려 죽일렀겠대요. 무명이 계속해서 하는 경고는 바로 이 맥락과 맞닿아 있죠. 외지인의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썩은 생선은 휴진이가 외지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흑염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는 종구에게 내린 저주의 증표이자 일강과 외지인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럼 왜 일강은 흰 재물을 쓰고 외지인은 검은색 재물만을 고집할까? 물론 이 부분은 일강으로 상징되는 양의 기운과 외지인의 음의 기운이 합쳐져 음양으로 주술을 걸고 있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감독이 관객을 현혹하기 위해 넣어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색은 사물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에 기대고 있는 주관적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혹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성복은 더욱 충격적인 공간을 마주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뒤섞인 그 기괴한 곳에서 성복은 효진이의 실내화를 발견합니다. 그 새끼 산 사람 일정에 사진 찍어놓고 그 사람이 미쳐 죽으면 찾아가 또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니 도대체 무엇을 본 거야? 곧바로 집으로 달려간 종구는 효진이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일본 사람 사는 거 알지?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나가 왜 말해야 돼? 중요한 문제일게. 무시 죽었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괜히 지랄이 지랄. 종구는 피부병, 실내화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들에 집착하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경찰인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사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있죠. 다시 말해 효진이의 대사는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곡성의 세계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날 밤 효진이의 방에서 일기장을 훔쳐보던 종구는 이해할 수 없는 낙서와 기괴한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적인 상징들이 가득 찬 그림들을 재해시켜놓고 보면 덕기가 산에서 봤다던 짐승 같은 외지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죠. 그리고 다음 장엔 권명주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효진이는 본 적도 없는 장면들을 그릴 수 있었을까? 덕기가 본 짐승과 권명주를 파멸로 몰고 갔던 그 귀신이 이제는 효진이에게 들어온 것이죠. 아까 무당한테 댕겨왔네. 집안에 귀신이 들었대야. 아무래도 효진이한테 들어본 것 같단다. 다음날 종고는 다시 외지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집안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 어제 성복이 봤던 사진도 남김없이 태워버렸죠. 그런데 초기 시나리오에선 타버린 사진들이 다시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묘사가 있는데요. 물론 일강과 외지인이 한패였다는 복선이 되기도 하지만 외지인의 주술의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되돌아온 사진은 그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들어왔어? 려고 종구는 외지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지만 자기가 말 혀를 못 믿을 거란다. 사실상 외지인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죠. 이 장면을 뒤집어 생각하면 소름 끼칩니다. 외지인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며 그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진을 찍고 있는 종구의 행동은 참을 수 없는 치욕처럼 느껴지겠죠. 여기 곡성이요. 내 나와바리. 사흘 안에 짐 챙겨서 떠나. 이 대사는 초월적 존재들이 벌이는 공성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감독은 곡성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와 막는 자의 사투를 공성전이라 표현했는데요. 나홍진 감독은 외지인 캐릭터를 구상할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을 모티브로 삼았다 밝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 분자이자 이단아였습니다. 요즘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 일본 놈이 여자한테 거시겠다는 얘기. 이렇게 소문이 바다한 말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들은 악마의 힘을 빌린 주술들로 매도당했죠. 반면에 예수님 입장에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상황. 물론 외지인이 예수님 같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물품들은 그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감독은 예수님과 껍데기만 닮은 행동을 하는 외지인을 그리며 관객들을 의도적인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나도 곧 댕겨오고 나갖고 갑자기 열이 나고 헛것이 보입니다. 이제 일강이 영화 속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감독은 외지인과 일강이 처음부터 한패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강은 어떤 사람일까? 감독은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속인들에게 허주의 개념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무속인들은 매일 신이 자신에게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기도를 하다 보면 신이 아닌 자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영들이 여러 차례 들어와 서로 합쳐지고 커지면 믿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무당은 이런 현상을 신내림으로 잘못 알고 모시게 된다고 하죠. 다시 말해 일강은 외지인을 허주로 모시고 있었던 것. 일강의 등장은 화려합니다. 저 다라이 밑에 저거 오자마자 장독을 깨부수고 그 안에서 죽은 까마귀를 찾아냅니다. 겁나 징상스러운 놈이구만. 물론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퍼포먼스입니다. 까마귀는 외지인이 부리고 있는 사형마지만 이 순간 가족들은 일강에게 빠지게 되죠. 자네 며칠 전에 만나면 안 되는 것을 만난 적 있지? 일본 사람. 그 양반 귀신이요? 일강은 필요한 만큼의 진실을 섞어 거짓을 팝니다. 헛귀신 중에서도 아주 악질의 사령이요 사령. 이 말은 진실이겠지만 내일 밤 술시에 그 귀신놈한테 살을 날릴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무렵 경찰은 박춘배의 집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박춘배라고 농사짓는 이 집 주인이잖아. 집 내부에 있는 우물에서는 무녀복을 입은 무당과 박춘배의 부인이 발견됩니다. 박춘배는 피해자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사람입니다. 그 역시 외지인의 미끼를 물었지만 그는 일강이 아닌 한국의 민속 무당을 불러 구술했죠. 하지만 구판 도중 외지인의 힘을 버티지 못한 박춘배에게 무당과 부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춘배는 일강이 구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완벽하게 흡수하지 못한 상태. 외지인은 밥을 다 지어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지는 못한 것이죠. 박춘배는 외지인의 은신처 인근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이미 사망한 것 같지만 시나리오상에선 미세한 호흡을 내쉬고 있었다고 명시합니다. 아직 영혼을 흡수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외지인은 박춘배의 영혼을 완전히 거두기 위해 의식을 준비합니다. 동시에 일강은 효진에게 살을 날릴 구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곡성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굿장면. 교차 편집을 사용하면서 일강이 외지인에게 살을 날리고 있는 듯한 혼란을 주지만 시나리오에선 일강이 날린 무구가 효진의 방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강은 효진을 향해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외지인은 그저 박춘배에게 주술을 걸고 있을 뿐. 그럼 박춘배는 어떤 상태인가? 저는 박춘배가 무명이 설치한 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온갖 것들이 뒤섞인 존재를 생각하다 보니 박춘배 같은 좀비가 나왔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무명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녀는 박춘배의 야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박춘배를 계속 주시하며 보호하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구판이 벌어지던 당시 박춘배의 몸에는 기존에 침투한 외지인의 악령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당들이 불러들인 신까지 뒤엉켜 들어갔을 겁니다. 박춘배의 영혼을 흡수하려고 외지인이 구술하고 있을 때 숨어있던 무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춘배 안에 들어있던 민속 신들을 이용해 역사를 날린 것이죠.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진 외지인. 저는 이때 무명이 외지인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무명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덫에 박춘배만 이용되었죠. 무명은 곡성의 수호신이지만 그녀의 방식이 인간의 윤리와는 다른 차원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계획이 성공했다면 박춘배를 구할 수 있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요. 이제 영화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삭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린 외지인은 허겁지겁 폭포로 돌아가 다시 기도를 올립니다. 이때 무명이 숨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외지인은 급히 그녀를 쫓기 시작합니다. 전날 밤 일강의 구판에서 깽판을 친 종구는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외지인을 찾아가던 도중 이때 외지인은 네 발로 기어다니며 미친 개처럼 돌진하다가 오늘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성을 찾은 듯 순식간에 사람의 말을 하죠. 이 모습을 본 종구는 외지인이 귀신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네 시방 장난치는 거 아니지? 마을로 내려가서 친구들을 불러 모은 종구는 외지인을 처단하기 위해 산으로 갑니다. 나홍진 감독은 이 장면들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무명이 가진 신비로운 카리스마가 6탄전으로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장면들은 무명이 지닌 신비로움을 훼손하고 있지만 감독이 이 장면들을 삭제한 진짜 이유는 외지인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지인은 짐승의 형태를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사람의 말을 합니다. 즉 여러 개의 혼이 뒤섞여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보여진 외지인의 짐승화된 모습은 마치 악몽처럼 처리되어 실제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게 묘사되는데 이 장면이 개봉된 영화 속에 들어갔다면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왔던 외지인의 미스터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외지인은 박춘배를 찾아갔다가 그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박춘배는 실패한 주술을 건 외지인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겠죠. 저거 뭐요? 그와 치열한 사투를 벌인 끝에 박춘배를 제압한 종구일에 하나 더 있다. 여기서 아주 기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산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저주를 내리던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고작 몽둥이를 든 동네 아저씨들을 보고 기겁하며 도망칩니다. 잡아야 돼. 바위에 부딪혀 구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영락없이 겁에 질린 나약한 인간이죠. 도대체 죽지도 않는 저 외지인은 인간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 점이 바로 곡성이 그리고 있는 초월적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귀신이라는 점이죠. 나홍진 감독은 이 설정을 기독교의 성육신 개념에서 빌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자 참 인간이었기에 십자가에 몸이 박혔을 때 아파하고 또 슬퍼하며 심지어 하소연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가진 신성을 부인할 수 없다 보는 것이죠. 반대로 외지인은 귀신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맞으면 아프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가 귀신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을로 돌아가던 종구 일행은 갑자기 떨어진 외지인을 차로 치는데요. 이 사건은 종구에게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종구는 외지인을 처단하러 왔지만 적어도 이 사고는 종구의 의지가 개입하진 않았죠. 하지만 외지인의 얼굴을 확인한 종구는 목격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직후 그대로 시신을 내다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무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외지인은 갑자기 떨어진 것일까? 아쉽게도 이 부분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 발럭지 같은 놈이 미끼를 생켜버렸구만. 감독은 외지인이 곡성에 도착했을 때와 떠날 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곡성에 오기 전까지 그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고 종구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그럼 왜 외지인은 죽어야만 했었나? 외지인은 무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놓았던 덫은 거의 외지인을 무력화시킬 뻔했죠. 인간의 육신을 가진 외지인은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죽지 않는다면 무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정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듯 외지인도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 곡성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필 종구가 외지인과 무명의 싸움에 휘말렸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명의 방해로 종구가 미끼를 물지 않고 떠나려 하자 외지인이 직접 몸을 던져 주술을 완성한 것이죠. 무명은 외지인이 곧 부활할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덫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아가. 종구 일행이 외지인을 유기한 직후 거짓말처럼 효진이의 상태가 호전됩니다.
그냥 냅둬. 여기서 다 그냥 반탁인 게. 삼촌을 찾아간 이삼은 오성복이 결국 좀비화된 것을 바라보죠. 삼촌이 약을 드셔본 거 같소. 저것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네. 삭제 장면을 살펴보면 집 벽에 그려져 있는 새 모양 둥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외지인의 힘은 강력해서 일광의 도움 없이도 주술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계속된 비극에 지친 이삼은 신이 인간을 돌보지 않는다면 직접 악마를 처단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외지인을 찾아갑니다. 이삼 이야기는 좀 더 뒤로 미루고 먼저 종구 이야기를 끝내보겠습니다. 오늘은 효진이에게 걸린 주술이 완성되는 날. 그런데 아직 외지인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일광에게 남겨준 사명은 반드시 효진이와 종구를 집안에 붙잡아 두는 것. 그런데 종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모지르 같은 새끼. 일광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죠. 그런데 집 앞에 서 있는 무명을 본 일광은 어이 무시오 이거 씨. 미칠 듯한 코피를 써두며 여기 못 들어온겨. 구토를 시작합니다. 이 순간 일광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의 사망이 더 큰 계획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무명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진짜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허겁지겁 신당으로 돌아가 점을 치던 그는 외지인이 응답하지 않자 곡성을 떠나 도망치고 맙니다. 이때 잠에서 깬 종구는 일광이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신당으로 직접 찾아가는데요. 이때 효진이와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지게 되고요. 시나리오 상에서 외지인은 이제 부활합니다. 부활한 외지인은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 일광에게 날파리떼를 보내 경고합니다. 내가 살아왔으니 곡성으로 돌아가 너의 임무를 완수하라고 말이죠. 자네 어딘가? 자네 딸내미한테 가보게. 나가 잘못 봐버렸어 점괘를. 아까 자네 집 앞에서 뭔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귀신이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무명은 총 3번의 덫을 놓았습니다. 박흥국에게 설치한 첫 번째 덫은 실패했고 박춘배를 이용해 역사를 날린 덫도 외지인이 깨어나며 실패했죠. 외지인이 죽지 않은 존재라면 그를 막아설 방법은 단 하나, 봉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외지인을 가두기 위해 준비한 덫은 바로 효진. 무명은 이번에도 실패할 수 있는 위험한 덫에 효진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억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영화 속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종구가 일광의 신당에 찾아갈 때 무명은 일부러 자신의 기척을 숨기고 있습니다. 덫을 완성하기 위해 종구와 효진이를 떨어뜨려 놓았어야 했으니까요. 일광의 전화를 받은 종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딨어? 효진이 어디냐고! 이미 효진이는 집에서 사라진 상태. 저는 무명이 덫을 완성하기 위해 효진이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생각합니다. 효진에게 덫을 설치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효진이 귀신의 빙이 되기 위해서든 금줄 밖으로 나가야만 했으니까요. 오밤중에 어디 가는 게? 내 딸 어딨어? 걔는 귀신에 홀려갖고 그런 거예요. 할매가 그러는데 그 외놈이 귀신이랴. 무명을 믿지 않던 종구가 떠나려 하지만 시방 가면 네 식구들 다 죽는다고. 그 외놈이 네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 좀 있음 귀신이 네 집에 들어올 것이오. 내가 덫을 쳐놨음께 잡힐 때까지 여섯 기다려. 이때 효진이가 집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광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소. 당장에 자네 딸한테 가야 되네. 그놈 말 믿지 말어. 그놈도 한패야. 무명과 일광의 말이 서로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 그 귀신이 덫에 걸리면 저 집 닭이 3번을 울 것이오. 그때까지만 참어. 이제부터 무명의 대사는 성경에서 인용한 말들로 이어지는데 저 집 닭이 3번을 울 것이오. 이 대사는 종구에게 내린 믿음의 시험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종구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무명. 네 딸의 애비가 죄를 졌음께. 네 딸의 애비가 남을 의심하고 죽일려 하고 결국엔 죽여버렸어. 내 딸이 먼저 아파하고 그런 것이지. 하지만 무명의 말이 맞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온 순서를 따져보면 여하튼 요즘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 효진이가 아픈 게 먼저가 아니라 종구가 외지인을 의심하는 게 먼저였고 의심이 깊어질 때마다 효진이의 상태가 악화되었죠. 하지만 종구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알지 못하는 데다 무명이 말이 맞다면 효진이가 아픈 이유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잘못이 됩니다. 종구의 입장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흥분한 종구가 그대로 떠나려 하자 순식간에 날아와 종구의 손을 잡는 무명. 그녀의 손에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질적인 느낌이 전해집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효진의 머리핀을 보자 이제서야 종구의 눈에 무명의 옷차림이 눈에 띕니다. 작부의 가디건은 무명이 모든 사건의 흑막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보였을 겁니다. 쟤다 네 지지구만. 하지만 무명이 피해자들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수호의 증표이자 인간에게 빙의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이 박춘배의 야상을 입고 있었을 때 그는 아직 살아있었고 무명은 그의 몸을 빌려 종구에게 경고를 전합니다. 작부 역시 영화 속에서 좀비로 변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무명은 작부에게 빙의해 종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바닥에 떨어진 효진이의 머리핀은 외지인을 붙잡을 덫을 설치하기 위해 효진이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왜 무명은 그토록 종구의 믿음을 원하고 있나? 곡성에 도착한 외지인이 전능하지 않았듯 무명에게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외지인은 인간의 의심을 파고들어서 성장하는 존재. 그냥 믿어. 네 식구들 살리고자. 반대로 무명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녀의 가호를 받기 위해선 우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종구가 그토록 갈구하고 있는 어떤 증거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말대로 믿음이 먼저고 이해는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구의 선택은 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심을 하고 맙니다. 영화 속에서 종구는 계속해서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을 의심하면서 그의 힘을 키워주다가 마지막 순간엔 무명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종구의 두 눈과 감각은 오히려 그의 선택을 망가뜨립니다. 결국 종구에게 남은 것은 파멸적인 결말일 뿐이죠. 만약 종구가 닭이 3번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다시 말해 무명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까? 저는 애초에 종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부활한 외지인의 능력은 무명의 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종구가 외지인을 유기했을 때부터 이미 승산은 없었던 것이죠. 무명은 종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외지인은 눈앞에서 현란하게 미끼를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 마치 종구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결정된 대답을 종구가 이행했다고 보는 편이 더욱 정확하겠죠. 관객도 종구도 무명에게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종구가 떠나려 할 때 푸르게 빛나는 그녀의 눈을 보면 그녀 역시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왜 무명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가? 왜 자신이 선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나홍진 감독이 신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신이여, 당신은 선한 존재입니까? 존재한다면 왜 방관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곡성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관객이 느끼는 그 무력감, 그리고 무명에게 따지고 싶은 말들이 감독이 곡성을 통해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제 2, 3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3은 외지인의 악마라는 의심을 가지고 도착하지만 이미 2, 3의 마음속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독은 2, 3이 성직자가 아니었다면 외지인은 악마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외지인은 성은까지 보여주며 끝까지 2, 3을 조롱하다가 결국 현혹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2, 3이 믿고 있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이상과 종구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결말은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 편집된 이유는 영화 속에서 불행이 개인의 선택이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종구가 외지인을 유기하고 효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한계상 비극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죠. 종구는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이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종구의 실패는 가장 원초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인 부정애가 외지인의 기만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 3은 신학을 공부하며 믿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예비 성직자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2, 3조차 외지인에게 무너지는 결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2, 3은 1강처럼 외지인을 섬기는 신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보여준 부활이라는 절대적인 기적, 그리고 침묵하는 신에게서 실망한 그가 외지인을 섬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강과 양이삼의 이름을 보면 외지인의 첫 번째 제자가 1강, 그리고 두 번째 제자가 양이삼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삭제된 엔딩에서는 1강과 외지인이 곡성을 떠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무명의 시선으로 끝납니다. 이 엔딩은 무명이 결국 패배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무명은 곡성에서 일어난 비극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덫을 넣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모든 노력은 결국 무의로 끝나버렸죠. 영화 곡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운 신의 탄생기입니다. 곡성에서 득세하고 있던 무명이 패배하고 외지인은 자신이 원하던 대로 새로운 신적 존재로 각성한 채 곡성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감독은 왜 이 엔딩을 삭제했을까? 감독은 곡성을 8개월간 편집했습니다. 감독의 편집을 거치면서 개봉된 영화와 시나리오에서 느껴지는 외지인의 느낌이 달라졌는데요. 시나리오에서 느껴지는 외지인은 분명히 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개봉된 버전에서는 외지인과 무명의 행적이 많은 부분 삭제되어 그들의 선악을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들었죠. 저는 감독이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이 장면들을 삭제한 게 아니라 편집 과정 도중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봉된 곡성 버전은 선악으로 초월적 존재들을 구분하는 것을 단호히 배제합니다. 그들의 정체를 완벽한 미스터리로 남김으로써 초월적 존재들이 곡성을 두고 싸우고 있는 공성전만을 보여주고 있죠. 외지인이 인간에게 의심을 불어넣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동안 무명 역시 때론 인간들에게 빙의하여 그들의 육체를 이용하고 때론 인간들을 덫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종구와 같은 피해자들은 그저 초월자들의 싸움에 휘말려 비극을 맞게 되었을 뿐 애초부터 이 싸움에 인간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비극을 겪으며 슬퍼하지만 왜 이런 비극이 자신에게 왔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2~3의 대사는 끔찍한 악마가 세상에 나오도록 방관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인지 혹은 외지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지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게 만들죠. 개봉된 곡성의 엔딩은 종구의 얼굴로 마무리됩니다. 감독은 딸을 살리기 위해 종구가 처절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영화 내내 보여줬고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것은 당신이 잘못이 아니었다는 위로를 건네고자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쩌면 이 엔딩은 살면서 맞게 되는 소나기처럼 예고 없이 떨어진 시련을 마주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독이 보내는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